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제가 제목을 나이 들어가면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이다. 이 면류관부 소풍에서 간단하게 설교를 이제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국민일보의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칼럼을 썼어요. 빛을 따라라는 칼럼에 하늘을 비추는 렌즈다.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게 제가 효도관광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줬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면 그 눈물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이웃음을 보여주는 기호였다. 그 눈물은 하늘에 닿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한제의 구호단체에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그 눈물이 하늘에 닿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시에 보면 먹을거리를 얻으러 이웃집에 갔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한 채 돌아서다가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이 한용운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꼭 우리가 있는 하나님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고통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곳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 함부로 능욕하라는 권력자에 대한 격분에 사로잡혔지만 다음 순간 그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렌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그거예요. 눈물은 하늘을 비추어주는 렌즈가 되는 법이다. 제가 이 사진을 찍어보기 때문에 이 렌즈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렌즈를 통해 많이 보거든요. 망원 렌즈를 통해서는 좀 멀리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접사 촬영을 통해서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눈물이 하늘을 비추는 렌즈가 된다 그럴 때 이제 스스로 흘리는 눈물이 그러할진데 다른 이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세상 말에 무엇하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또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렌즈가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착안해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 나이 듦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저는 그것이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젊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건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부분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무 와닿아요.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 인생의 계획을 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 여행을 같이 하면서 이 여행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했을까?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 행위나 내 성품이나 내 모든 어떤 잘잘못을 내가 보여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우리가 이제 면류관부, 효도 관광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알고 보고 듣고 느낀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순히 여행의 때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제 이 하나하나를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특별한 능력과 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젊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나이 들어가면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보는 것과 오늘 보는 게 다른 거죠. 오늘 보는 것과 내일 보는 게 다른 거죠. 제가 오늘 꼬리 물기에도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보는 눈하고 오늘 보는 눈이 다른 것이 당연하죠. 아무쪼록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